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떠나가지고 다시 돌아온 게 별로 안 걸렸습니다. 딱 30년 걸렸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를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기회도 안 났었고요. 그리고 최근엔 특히 더 그랬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한국을 가끔 들리면 변화가 참 많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한국을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던 문화 충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트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들어갈 때 문이 촥 열리고 제가 쓰면 안 열리더라고요. 왜 나는 문을 안 열어줄까? 그래서 제가 문 좀 열어달라고 막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때 뒤에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탁 누르니까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 충격은 나올 때였습니다. 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눌러야 열렸습니다. 세상은 참 한국이 급변해 오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오고 가고 30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옥 목사님을 만나 뵙고, 옥 목사님 소개로 제가 만나 뵙고 옥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저는 선교를 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한국은 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저는 소련에서 감옥에 왔다가 갔다 추방당하고, 그러면서 미국에 들어가고 미국에서 또 신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목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근데 이 자리에 한 가지 안 변한 것은 오직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도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는 동일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평강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자의 도를 다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라지지 않은 성령님이 계신 이곳,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이 변하지 않는 귀중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모였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평강 주시고 오늘 이 저희들과 함께 걸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아이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지난주에 내가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 왜 힘들어?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 그러면 너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렴.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주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너 기억 안 나니?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잖아. 종려주일이 뭐죠?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야. He has come. The day of the He has come.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이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상심을 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데 나는 그럼 그 자리에 없었으면 내가 주님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막 그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못 만나면 그 정도로 서운해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나마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날을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까도 제가 문화 충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뭐 세상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런 문화가 있죠. ATM 머신, 여기서 말하면 돈 자동으로 빼내는 그 기계들이 이 세상에 이곳저곳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은행 굳이 안 들어가도 돈을 찾을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뭐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 근데 이제는 그것에서 돈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저도 한참 기다려가지고 그것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바로 제 앞에까지 왔으니까 야 이제 나 급한데 빨리 찾아야지 그러는데 이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30분 동안 기다렸으면은 미리 준비를 해놓고 탁 찾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핸드버그를 딱 뒤집어 주십니다. 그리고서 어디 있지 하면서 카드를 찾는데 거기서 또 긴 시간이.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뚜껑이 열릴까 말까 한참 그랬습니다. 지하철을 한국에 와가지고 타가지고 또 딴 데서 이렇게 보지 못했던 문화가 이 지하철역에서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예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옆에 사람의 가정사를 금세 다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가만히 있는데 전 다 알겠더라고요. 짜증이 확 났습니다. 조용히 가서 묵상하고 싶고 저도 책도 읽고 싶은데요.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 사람들이 그래서 분노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분노가 조금씩 위층에서 한국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쿵쿵쿵쿵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분노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들어가시는 사건만 읽었지 그 이후의 사건 19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분노하시는 사건도 있습니다. 19장의 분노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히 괴로워하시고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실 때 테이블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시고 우셨던 사건들, 그 사건들이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보여졌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셨는데 그 오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면서 종려 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받아들인 그 마음 준비에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시고 울게 하시는 사건들은 혹시 없으신지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을 여러분들은 잠깐 그 성경책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얼마나 흥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이 바로 오셨으니까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호산나 호산나 외쳤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다음에 그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정권 바뀌는 거죠, 정권.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정권에서 너무 힘들게 핍박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만 오시면 이제 빚 안 갚아도 되겠구나 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만 오시면 세상이 바뀔 것, 메시아만 오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바뀔 것을 딱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산나 외치는 건 그건 유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하고 오는 것이 정말로 호산나 호산나 주님 오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그 모습이 무엇 때문에 외쳤는지를 한번 되새겨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외쳤던 의미와 또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의도로 어쩌면 오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올 때 거기에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 찬송하리로다는 우리 한글 번역으로 나오지만 원어로 보고 또 다른 원어를 보면 그것이 복되도라고 하는 뜻을 가진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율하고 하는 것은 좋은, 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로게오 할 때 로고스가 변형되어진 그 단어입니다. 그 두 단어가 합쳐지면은 율로게오, 다시 말하면 복되도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 번역본에 어떤 때는 찬송하리로다라고 번역이 안 되고 이게 복되도다, blessed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요, 찬송하리로다,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거기서 복은 무엇일까요? 복이 있는 자. 그것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외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얘기해 줄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얘기해 줄 것인데, 그 마태복음 5장서부터 8절까지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 산상수훈을 볼 때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가질 것이요, 취할 것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 그 마태복음 5장서부터 8절 그 안에 보면은 온유한 자, 청결을 의로운 자 하면서 그 율법들로 모든 것이 채워져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종려주일은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conclude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들 오늘 오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오실 그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더라 이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긍휼함은 어떤 긍휼함일까? 그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긍휼함을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기에 예언이 당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실 것, 구원을 베푸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교회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지요. 그런데 우리도 그 안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5장 12절 같은 경우에는요, 뭐 긍휼한 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율법을 다 말씀하실 때에 12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외롭고 고난받고 그리고 의롭기 때문에 핍박받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상급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곳에 있어서 힘들고 지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사람마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받고 흥분해야 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찌 그 맛을 회복하리요. 짠맛은 녹아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 제자의 도의 마음을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이 힘들어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사를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역사들이 그동안에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사의 가장 키포인트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건, 그 중에 부활할 사건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런 부활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사건들을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총칼로 터진 게 아니고요, 칼과 창으로 배를 찔렀더니 흰물과 피가 섞여 나왔더라. 근데 거기에 심장이 터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물이 안 터진다고 그런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하고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분노하셨으면 주님이 거기서 심장을 터뜨리셨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을 것 같았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우리들의 모습, 가증스러웠던 모습이 주님을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터진 심장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파송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지경을 밟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나라를 보여주고 내가 오늘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41절, 오늘 파워포인트에는 올라가지 않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군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두 가지를 곁들여서 얘기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의 집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지저분한 그 집들을 보시고 우시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실 때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셔서 말도 하기도 전에 엎으시고 그것을 청소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온유한 자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고 할 때 온유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온유는 연약하고 착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쓰일 때 meekness라는 단어인데, 그 meekness는 정의를 찾는 단어예요. 의로움을 아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자, righteous,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세상과의 법을 구별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의로운 자,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우리는 온유한 자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알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더 깊게 쓰이시는 것,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어졌더라. 그런데 여기에 신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신학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disci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초대교회에 은혜를 주실 때 제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모여있을 이곳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제자의 수가 늘어났으면 합니다. 세상적인 관념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의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이곳에서 늘어나고 이것에 발을 들이는 사람이 제자의 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2절에는 저 파워포인트에 드리지 않았는데 42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 사도행전 2장 42절이 있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에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힘쓰고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힘쓰고는 여기에 devote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뭔가 이렇게 확 들어가서 all in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쓰는데 세 가지 힘을 쓰래요. 교제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이중적 구조, 다시 말하면 떡을 성찬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삶을 나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교회가,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정말로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한 주간도 이어지고 한 달도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7절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찬양받기 합당하신 영광의 존재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찬미하는 자. 여러분,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왜요?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곳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는 열등감으로 차 있던 고등학교 졸업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었어요.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위를 졸업한 게 아니라 방위를 끝내고 이쪽에 왔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제는 뭘 할까? 난 정말로 할 게 없어요. 삶이 보이지 않아요. 이러고선 비관하고, 그리고 열등의식에 쌓여서 정말 저 어느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살던 사람을 목사님하고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헌신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LA 공항에 제가 오는데요, 비행기가 하루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똑같은 옷으로 그냥 입고 다닐 정도로 그냥 아주 난처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기분 팍 상해가지고 내 짐은 어디 간 거야? 막 왜 이런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서 LA 공항에 이렇게 두벅두벅 해서 드디어 이제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뜨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그럼 빨리 화장실 좀 갔다가 가야겠다.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3명이 거기서 딱 이렇게 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사람은 누굴까를 제가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 청년부 간사님을 본 거예요. 30년이 지난 뒤에 화장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셋이서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어요. 조잘. 송기태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요, 청년부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이어서 아예 여기서 말씀만 드렸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곳이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고 숨소리만 들릴 정도의 정말로 성령님이 그곳에서 확확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기도할 때 정말 뜨거움을 느꼈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이 쿵쿵쿵쿵 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는지요. 이 성전이 지어지고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를 늘려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은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은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은 결단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He has come, 내가 다시 들어가노니 내가 다시 들어갈 테니 이것을 회복하라 하시는 엄청난 역사의 시간이 되겠으면, 저는 여기에 올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내가 받았던 은혜의 그 강단에 쓰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저는 그럴 순번도 안 되고 그리고 그릇도 안 되고 실력 있는 자도 아니고 정말 머리도 나쁜 저지만, 오늘 제가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들이 그런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감동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오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철학자 조비니 파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실용주의 철학자입니다. 이는 니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독교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너무 비판적인 의식으로 달려드는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근데 기도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아들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유명세는 타는데 정말로 세상적인 철학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니체의 영향을 받았고 실용주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눈에 보이지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가 아프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이 사람은 지금 고기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돈으로, 그때 당시에도 뭐 그렇게 가난한 프랑스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그의 자서전을 보니까 그가 고기를 사 먹을 돈이 없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고민하다가 자기의 허벅지 살을 좀 떼어서 주었습니다.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허벅지 살을 먹고 이 조베니는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엄마는 아들이 맛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뗐어요. 몇 번 떼다가 피가 터져서 엄마는 죽게 됩니다. 나중에 의사에게 엄마가 돌아가신 사연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엄마는 죽은 거야. 이 조바니는 비관하고 너무 슬퍼서 엄마에게 모든 예우를 갖추기로 결심을 하고, 생전에 엄마가 그렇게 바랬던 성경책을 읽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그 칼과 창으로 찔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전에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 거지? 내가 무엇을 한 거지? 나는 예수님을 죽였구나.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 그 사람이 파헤쳐 보니까 심장이 터졌더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심장은 찌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터져서 죽었대요. 그리고 배를 찔렀더니 심장에서 나온 피와 물이 섞인 것들이 나왔대요. 이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심을 합니다. 이런 철학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복음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합니다. 그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의 도를 다하고 제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변합니다. 제가 변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선요, 아버지의 사시는 그 동네에는 무당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완전 불교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 선앙당 다들.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런 여자가 나오니까는 우리 할머니에게 핀잔이 오고 우리 어머니를 막 때리시고 그러셨대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 어머니께서 형과 저 그리고 어머니 딱 세 사람만 꼿꼿이 있었던 건 제가 기억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지금 절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당당하게, 그리고 무당한테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 할머니와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고생을 하면서 구술해야 된다고 해서 구술하려고 무당 앞에 나타났는데 무당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격전을 벌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곳은 교회가 들어섰고요, 선앙당은 다 없어졌고요, 무당은 집사가 되었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할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제자의 도가요, 그 정도예요. 제자는요, 자기가 굴하지 아니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거기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자의 도가 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짠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3절에 하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윌리엄 월스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회심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가 쓴 책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사건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고백은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자체가 영적으로 결합하는 순간이니 내 삶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온 것, He has come into my heart,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제자가 되어서 결합하여서 융합이 되어서 그것이 삶으로 보여질 때 진정한 제자의 도를, 그리고 진정한 회심을 보일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사랑의 교회를 자랑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동문들을 만났는데요, 동기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3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들이 잘 성장했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자랑을 잊지 않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자랑을 잊는 순간 우린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십자가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십자가의 자랑이 우리 이 사랑의 교회의 본질에 융합이 된다면 은혜가 넘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피 튀겨짐을 받아서 여러분들 옷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 냄새가 나는 더러운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핏부림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어딜 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쟁이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의 행보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더욱더 인격적으로나 은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의 방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깨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에 융합되어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터진 심장을 기억하는 공동체는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가 하는 단어는요 11장에 나와 있는 여러 단어 중에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제자도는요 그러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떤 세대를 본받아야 하는지 오늘 생각하고 세상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몇 개 이렇게 보였던 대로 성도가 느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늘어나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오실 것이고 He has come.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and not yet. 하나님 오신 다음 종려주일 이후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새벽기도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결론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 이후에 주셨고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도 비유도 주셨고요. 동전 10개에 대한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그런 나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언제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지 전혀 몰라요. 제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뵐지 못 뵐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볼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 바로 이 시각에 수십 명의 청년들이 어느 골방에 모여가지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광동에
어느 골방에 지금 수십 명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실현되고 제자의 도가 이곳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회복과 평강 그리고 은혜로 인하여서 죄는 용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은혜로 다시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혹시 실수했다면, 부족하였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곳은 온전히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자랑만 남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남겨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의 군사로 여기서 제자의 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를 체험하고자 회복하고자 치유받고자 남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이 오늘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가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제자의 도가 넘쳐나는 교회로 아버지 만들어 주실 줄을 축원하오며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